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191장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울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봐요. 31절 하반절.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32절 하반절. 중반절에요. 성령을 거스러 말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죄와 반대 개념이 뭐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죄와 하나님의 선물을 서로 반대되는 그런 그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죠. 죄는 사망을 낳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죄와 반대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선물, 바로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아니, 죄가 해결 안 되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그것은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 죄는 성령과 관련된 죄입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모독한다는 것은 욕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럽히다. 거슬러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반대되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서 예 라고 하는데 아니요 라고, 아멘 하라고 하는데 아멘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거슬러서 말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거슬르다라고 하는 게 불순종이거든요. 거슬르다라고 하는 뜻이 불순종하는. 근데 거슬러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반대되는 말을 한다. 근데 이런 죄가 왜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러세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요, 성령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요,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고 순종하며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모든 선한 모습들에 성령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무관한 게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 갖는 것,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하는 신앙,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 거기 성령님이 빠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그 성령님을 거스러 말을 하면 결국 성령님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대적하고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는 말씀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몰라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안 주셨거든요. 못 받았어요. 그때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아무나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죄는 누가 짓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과 관련된 이와 같은 죄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죄는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내 얘기. 왜?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스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각성이 늘 있어줘야 돼요. 영적 각성이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커피 먹으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네. 각성이 세서 그래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각성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있는다든지, 아무것도 못 느낀다든지, 감각 기능들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섭취함으로 인하여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긴장감. 아니면은 에너지를 좀 보충받는다고 할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음료수 하나 먹는 거 있잖아요. 건강 음료. 예, 드링크를 한 개 먹으면 잠깐 아주 깨어난다고 그러고 힘도 솟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각성입니다. 근데 이 각성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왜?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무기력하든지 잠들어 있든지 이렇게 되면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바로 영적 각성을 위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그 영적 각성을 통해서 세밀하게, 그리고 세미하게 역사하실 때 반응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성령님의 어떤 이끄심과 감동의 역사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리 따라서 계산해보고 달아보고 재보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그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두고 그런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 이 가능한가요?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참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성령과 함께 생활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영적 각성을 하게 되셨는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